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주목대로 깨어나는 역사전환이 있어서 부담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정성하고 깨어서 정말 핵심을 잡고 나아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인도하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은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땅을 주리라 하신 이 땅의 후속사적인 의미, 땅,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영으로 한다 이 말씀은 문자 안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신 이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성경을 가지고 뜻을 드러내어 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는 그 말씀도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즉 이 성경이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가하는 사도행전 2장 26장 22절에서 23절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내가 이것 외에 다른 거 전하지 않았다. 이 핵심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핵심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 땅으로 말미암아,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하신 핵심 내용 세 가지, 자손을 주리라 하신 이 자손이 누구신가? 바로 약속의 자녀, 성령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자손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재림은 복음과 복음의 열매로서, 결과로서 복음을 믿는 자는 심판이고,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 복락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잖아요. 복음의 결과로서의 재림이지 재림 자체를 복음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 그걸 제가 참 이 본문에서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여기 10절을 이렇게 보면 복음을 재림과 결부시켜서 설명은 안 해요. 이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 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나타난 것이 복음이 나타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의 근시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복음으로서 그 재림을 복음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재림을 복음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 이 생명이 첫째 부활이라면 썩지 아니할 것, 이거는 둘째 부활이잖아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자. 이 생명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생명을 얻는 것, 이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죠. 재림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건 아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는지, 전에 오신 분이 얼마나 막 강력하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오지도 않고 자꾸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은 둘째 부활 아닙니까? 재림의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이 복음으로서. 복음이 뭔가? 복음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주의다 하면서 복음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이 복음의 중요성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죽음의 사망을 패하셨단 말은 부활하심으로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도 부활의 의미도 들었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하셨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너무 실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마음에 든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이게 자기에 관한 것이 이 44절에도 다시 또 강조해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나타나심은 요한복음 1장 14,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타나신 걸 말하고 나타나셔서 뭘 나타냈느냐? 복음을 나타내었어요. 복음을 나타났으니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을 나타낸 걸 말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부활을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뭘 나타내셨다? 복음으로서 여기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이 생명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복음으로서, 그죠? 복음으로서 살리셨죠. 복음으로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서 죄로 인하여 마귀에 매여 진노 아래 사망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이것이 생명이잖아요. 이걸 살리셨도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생명과. 그래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근세에 매여있는 우리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얻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고 내 안에 거룩하신 영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게 이게 생명이죠. 생명.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 반석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침을 당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큰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게 사망 근세에 매여 있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첫째 부활에 들어온 걸 말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이 생명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1차적으로는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우리 생명이 아버지 품 안에 가겠죠. 그리고 재림의 그날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겠죠. 그죠?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무신 목사님 지난번에 막 재림을 막 복음이라고 막 의지했던 그분도 목사님 잘 말씀하셨듯이 재림을 복음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침을 당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죠?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막 지금 듣기 싫어가지고 다시는 안 본다. 네. 그때 용납하는 것 같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대체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복음이라고. 네? 사람들이 성경을 복음이라고. 예.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과 그것만은 그것만 복음이라고. 예.
그걸 분명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맞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성경에서 뭐라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신학교에서 시험하면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복음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정리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귀중하고 소중한 이 막중한 이 복음을 땅에 묻어두죠. 그죠? 딴 걸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복음을 몰라요. 응? 목사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제가 일본 선교사님하고 새벽기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하면 목사님 솔직히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내가 일본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다행히 목사님을 만나서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요즘 너무 신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걸 가만히 듣던 일본 성도들도 교인들도 이제 귀가 조금 더 듣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선교가 시작이에요. 그 새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도 오전에 목사님 통화하고 나면 또 한 분이 들어와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 축적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의지를 배우고 막 좀 겸손히 배울 줄 알아요. 요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구원, 복음, 구원, 구원받는 자의 삶,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사님들 구원의 핵심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때는 참 하더라고요. 그걸 단대리 놔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딴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타났으니 이게 복음이 나타난 걸 말합니다. 대속 죽음과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로 복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이 나타났다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타났다 이야기예요. 나타났으니 지금 사도행전 2장 11절에도 이 방언에 대해서는 참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레데 아랍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나라 언어로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이것 우리 주님의 구속 성취로 구속 적용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이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리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큰 일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으로 유대인이 안 전해주니까 하나님 비상조치로 이 큰 일을 전해주려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초비상 상태로 하나님 영이 사람의 입을 감동시켜서 외국 안 배운 이명호에게 중국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큰일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게 이게 방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게 방언이 패한다 그랬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을 추적해 가야 되는데 자기 체험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걸 가지고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큰 말함을 듣는 거다. 우리나라 각 언어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 단어, 요 구절 하나라도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이해하자 이 말. 나타나심으로 이 나타나심이란 말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을 가지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아브라함이 혈통의 자손입니까? 약속의 자손입니까? 약속이란 말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맞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죄 없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게 1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뭘 나타내 주셨느냐? 이 나타나심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은혜란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죄인이 복을 받는 게 이게 최고 큰 은혜 아닙니까? 그 복이 제사함의 은혜 맞지요? 진리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는 예수님 자체가 은혜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신성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의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나타냈죠. 복음을. 그죠?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에서 복음을 나타내셨어요. 나타나셔서 뭘 나타내시느냐? 복음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받아들이기 위해 주님이 공생애를 거의 다 하셨었죠. 이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죽으실 것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고백을 받아내기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 표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 이 그리스도란 말이 성령으로 오실 분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을 자죠. 그죠? 임목사님 맞죠?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성령의 형성.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들이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야 되고, 그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성을 지녀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과 인성, 죄가 없어야 돼요. 이러한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안 된다. 그것이 반석인데 이 반석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하여 이때로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반석이 우리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에서는 또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속사 맥락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반석은, 이 고백을 받아냈잖아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내셨죠. 이분이 반석이잖아요. 맞죠? 이 반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의 반석인데 이 반석만으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고백만으로도 안 된다. 어떤 그리스도냐? 그럼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석은 반석인데 이 반석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반석이 진짜 반석이 됩니다. 죄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내 죄를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죽음의 근세를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다 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죠?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나셔야 그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반석이 진짜 교회의 터가 되겠죠. 그 반석을 그냥 계속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 반석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반석이라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돼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반석이 되지, 그죠? 그 반석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 6절. 다시 호렙산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래서 그 반석이 누군가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공생의 3년 반 마태복음 1에서 15장까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걸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다, 모세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반석이잖아요. 교회의 반석인데 그 반석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반석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걸 가르치는데 3년 내 공생애를 쓰셨죠, 그죠? 근데 그 반석이 그냥 교회의 터가 되는 게 아니고 침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어야 돼요? 복음을 이루어야 돼요.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복음이잖아.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영원히 청산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죠? 부활의 문, 새 생명의 문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세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실 때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 문제와 그 형벌을 다 해결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분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안 된다. 유일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이 의의를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 주어지는 아들이 인생의 생명이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 복음을 지킨 우리들이 나중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둘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죠. 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사람들에게 인식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참 가르쳐줘. 이걸 듣고 믿어야 이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잖아요. 이걸 안 전해주고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 전해주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냥 안색이 들어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요, 오실 메시아고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죠. 포도 농부 비유에서 한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를 두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 그 열매를 받아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이고 하나는 서가래는 돌로 쳐 죽이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본 그들에게 그렇게 하니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 아들은 존재하리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저 아들만 죽이면 내 세상 될 줄 알았지만 이 마귀가 뭘 몰랐어요? 죽이면 내 세상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이 아들이 뱀의 머리, 정죄권, 참소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속죄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재림 때까지 잠깐 놓이죠. 마귀가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상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못 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뭘 못 전하게 해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죠.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장로님 맞죠? 저도 어제 생각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맞냐면 지금 대다수 설교 패턴들이 복음을 이미 믿고 있다 라고 이제 전제하고 모든 설교가 진행되거든요. 지금 TV도 그렇고 일반적인 설교는 거기가 보면 이제 성화에 관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는 좀 이제 개의가 되는 게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 어떤 그런 그거 없이 그래 마시고 하면 키를 끓이고 물을 주고 걸음을 줘야 되는데 키도 옳다 끓이고 물 걸음 계속 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인들이 착각하는 경우에는 우여곡절에 자기가 지금까지 또 우여곡절이 아니고 이제 평생 안에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굉장히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보니까 뒤로 다 물러가 버죠. 복음이 뭔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진정 거듭나지 못하니까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이것밖에 안 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니까.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이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만들어보고 혼미하게. 하나님의 교회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안 믿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뭘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이게.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모자 태워본 그런 기억이 나잖아요. 예. 그래 그걸 보면서 설교의 어떤 패턴이 초점을 이렇게 계속 복음을 맞춰줘야지 불이 나는데. 그렇죠. 한 가지가 아무리 땡치라 해도 며느리는 불이 안 된다거든요. 예. 그런데 대다수 설교 패턴들이 보면 쭉 지나가 이제 곁들여서 보니까 예. 맞아 이제 복음명이 그런 하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만 이야기하지. 예. 말이란 표현만 껍데기만 복음이죠. 예, 그렇게 하니까 위에 결국 이렇게 불이 안 타지. 불이 나지 않고 그런 게 아닌가 좀 이게 심각하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지사님을 아는 지사님 화를 했는데 지사님 남편이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한 2년 안에 그래 이제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남편이 교회 아니고 그래 또 시댁에 또 시댁에 불신앙이고 무속신앙을 하고 거기다가 그래서 구원파 신우가 또 한 명 있고 그래가지고 시집에서는 이제 굿을 하자 굿을 했는데 하지 말을 한 대로 시댁에 사자하니까 했는데 그래 내가 나는 안 나왔대 그래 하지 말아야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무당이 그냥 한 번 더 하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악화되는 건가 멈출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하게. 그래 이제 그런데 이제 신호가 나서가지고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10개인가 7개인가 강의가 있대요. 그걸 들었다. 1시간 20분 하는데 그걸 이제 강의를 들어보라. 우리 구원파가 진짜 확실하다. 이렇게 지사님 하세요. 나는 신호가 너무 하니까 어떡할까 싶어요. 그래 지사님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북한에 가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확신이 없어요. 원 확신이 없는데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한 지가 20-30년 되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피가 쳐가지고 아니 집사님 지금까지 했어? 교회다니면서 뭐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 그 중원기도 아니고 열심히 했겠어. 그랬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막상 그 문제가 터지니까. 예. 그게 이제 아까 장로님이 이야기한 대로 물만 주려고 이제 심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거듭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니. 그래 이제 이 집안에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가 신사가 오락가락 하면 항상 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으로서 복음 좀 영적 기도 좀 네가 알았구만. 내가 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그걸 못해요.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확신이 없고 왜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막 확신에 차가지고 있잖아요. 지옥 가면서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그렇게 가지고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만 모아놔서 뿐이지 제대로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20분, 30분까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저도 이게 참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 이걸 하나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진짜 좀 안 빠지고 좀 여기 좀 시간에 좀 투자해서 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네 지금. 제가 그걸 다 알고 복음이 뭔지를 다 알고 성경을 다시 한번 또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서신이 앞서 부분에 뭘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그러고 네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였고 네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구원이 확실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걸 대부분의 성경에서 그렇죠.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그거 이야기해요. 바울도 극하고 베드로도 극하고 요한도 극하고 악하는 사람이 없어. 악하는 사람이. 근데 교회 가면 매 설교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라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구나.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왜 이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의미도 모르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신뢰받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신성과 인성을 지녀야 된다. 그 신성, 인성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 그리스도, 그 반석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이루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듭나고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게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를 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이 사람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생각이에요. 그죠? 병고침 받아서 막 이게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 받았다고 9명은 갚았는데 한 사람만이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예수가 이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그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걸 몰라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지 고생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해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자기 십자가에 내가 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아. 이 형벌과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는 게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안 가르쳐줄지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구제. 나는 다른 거 알지 않겠어.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고 나는 죄의 형벌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내가 그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나는 자랑해요. 내 의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죄인이고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만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게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속으로 자기 고생을 십자가를 가면 안 된다는 게래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 일 저 일 내 맞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귀하다고 보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멸관이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일 저 일 행하는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사실의 하나를 가만을 메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다 보니까 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게 삶의 열매죠.
그 고생한다고 전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없이 고생하면 그 개고생 받을 때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왜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그러겠습니까? 다들 병 고쳐주고 표적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구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반석은 반석인데 어떤 반석인지 이 반석을 치라.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가 그 의를 주신 그 반석이신 그분이 이루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교회의 터 아닙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교회의 터 아닙니까? 네? 반석이신 그리스도,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터라니까요.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디모데 후서 1장 10절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계속 죽음과 부활로 나타났으니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나타났다는 말이 이게 처음 나타나시면 성육신을 의미하고 나타났으니 이거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나타났으니 뭐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죠. 이게 복음으로서 이 생명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듣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 그죠? 이게 첫째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재림의 그날에 천상교회 지상교회 성도들이 함께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이 몸으로 부활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을 복음으로서 드러내셨어요. 복음으로서. 그죠? 복음으로서 드러내신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해야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사도보다도 선포자를 앞세우죠. 선포자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아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다가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복음을 지키고 받는 그 고난이 나의 십자가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고난을 자랑하지 못된다. 이 일 저 일 행하며 나는 무익한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가 오는 그 고난을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네, 이제 목은 또 쉬었다.